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며 이것을 유지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기도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잘 사용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가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이야기 1장 12절에서 22절 패망의 고통을 슬퍼하며 여호와의 관심을 호소하다. 12에서 15절 죄악에 대한 징벌로 원수를 통해 패망함을 슬퍼하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6에서 19절 패망한 자의 고독과 절망에 대해 슬퍼하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라. 시온을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20에서 22절 환난과 고독에 처한 자로서 여호와의 관심을 호소하며 원수들의 심판을 간구하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원수들로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2장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슬퍼하며 백성들에게 권고하며 호소하다. 첫 번째 2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 놀라며 슬퍼하다. 1절에서 8절 진노하신 여호와의 격정적 심판 행동에 대해 놀라며 슬퍼하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도다. 하나님이 원수같이 대적같이 우리를 심판하셨나이다. 절규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미워하시며 성소를 미워하셨나이다. 9절에서 12절 진노하신 여호와의 심판을 당한 선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슬퍼하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도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두 번째 13에서 19절 진노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해 권고하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을까? 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너희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너희는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불렸었도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도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이 즐거워하게 하셨도다. 너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세 번째 20절에서 22절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 여호와를 향해 중보 기도하다. 여호와여 보옵소서.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먹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나이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끔찍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3장 자비를 구하며 회개를 촉구하다.
첫 번째 3장 1절에서 23절 여호와 안에서의 소망 회복을 고백하다. 1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심한 징벌을 당하는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들. 1절에서 3절 매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어둠에 두셨으며 나를 종일토록 치시는도다. 4절에서 9절 담과 사슬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도다. 담으로 내 길을 막으셨도다. 10절에서 11절 맹수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도다.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12에서 13절 화살의 이미지를 통한 고통의 절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사탄은 항상 하나님 백성을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는 자들을 묘사하되 특히 원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이라고 하였는데 입을 벌린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더 크게 비웃는다는 의미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우리를 호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악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잘못을 크게 확대하며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깨어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 그들도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또 내가 도움을 구하여 계속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기도를 물리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의 자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 위기의 때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위기만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와 환난을 주신 이유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죄와 단절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혹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며
위기의 때일수록 내 죄를 내려놓고 주께 돌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주여 이 땅에 크신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